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주신 깨달음과 또 도전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 사도행전을 보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겠죠.
특별히 지난주에 권영경 교수님 오셔서 갈라디아서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또 그가 우리에게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복음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복음이란 말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참 익숙한 말이죠. 그리고 그것만큼 우리가 잘 아는 게 없는 것 같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날 이 복음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정도로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이해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제가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한 절씩 따라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말미에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할 줄 알고 왜 그렇게 나눠야 하는지를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지막 바울의 여정을 조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요. 27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봤죠.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선하고 근데 어찌어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겨우 다 구조가 되었고 그 도착한 섬이 알고 보니 어떤 섬이었다? 저 왼쪽 하단에 있는 몰타라고 돼 있죠. 멜리데,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같은 섬입니다. 이름을 달리하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섬에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우선은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무려 3개월간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에게 친절함을 호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재밌었던 일도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 장작불에다가 장작을 던지려고 이렇게 오는데 그 장작 속에 있던 뱀이 뜨거워가지고 튀어나와서 바울의 팔을 물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지독한 독사였나 봐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걸 알아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바울 보고 막 신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나아가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안수하여서 낫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았고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을 것임은 분명하겠지요. 덕분에 재정비를 하고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로마 일정, 레기온 등등에 해서 결국에는 우리 한번 그냥 쭉 넘어가죠. 16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드디어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사실상 바울의 꿈이기도 했지만 주님의 꿈이었던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렇죠? 무슨 극악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것을 그 인도하는 사람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도 친절하게 대했었고 그래서 그런 죄수가 아닌 바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그러니까 소위 가택연금 형태로 있게 해줬어요. 이것은 바울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죠. 무슨 기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갈 수는 없잖아요. 가택연금 상태니까.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먼저 유대인들을 청합니다. 오라고 해서 자신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을 오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단순히 자신은 뭐라고요?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이스라엘의 소망, 이 바울이 그동안 늘 얘기해 왔던 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동일하게 말씀해 줄 겁니다. 알고 보니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편지나 좋은 소식이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너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 한번 들어보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에 대하여 말하는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청한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뭐를요? 예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하여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바꿔서 얘기했죠. 제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 어때요? 항상 복음이 선포된 곳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지리라 하는 것이 28절에 나오고요. 이렇게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란 게 뭐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막상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신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기존에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피상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 말고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란 것이 단순히 그냥 좋은 소식이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함께 앞으로 말씀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 헬라어는 원래는 어떤 의미로 쓰였었냐면 이 말을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식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로마 시대에 전쟁 중에 군사가 전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승전보겠죠.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서 그 군사가 급하게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들뜨며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이제 캐리그마라고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의미로 쓰였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유앙겔리온, 복음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보통 거스펠 또는 이제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복음, 그렇죠?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냐, 또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뤄볼 때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제가 굳이 안 적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주권에 반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타락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불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땅에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오셔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올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준비해 왔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설교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알고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타락의 주된 범죄자로 지목이 된 뱀,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단이죠. 근데 그런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인류겠죠? 인류를 대표하는 여자로서 여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류와 원수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지금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쓰여서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하고도 이 사단이 여전히 원수가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사단의 통치를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하지만 사단이 그때 어떻게 하나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치명상입니까? 발꿈치입니까? 머리입니까?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 정도의 아픔과 공격은 있어도 그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누르고 이기시는 승리하신 우리 주이신 것이죠. 그 놀라운 복음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죄악이 들어온 인류에게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왜 나오나요? 인류의 죄가 너무 가득 차서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럼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다 보려고 교만했던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로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죠. 창세기 12장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중요한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구제불능이 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슨 약속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고 해요. 근데 그 언약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죄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타락한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반역 가운데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너로 하여금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너의 후손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은
한 아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출산과 이스마엘도 있지만 약속의 한 아들을 받았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하여금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는 것의 연속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왜 약이에요? 그렇죠? 약속이란 의미예요. 예전의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성취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러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만 또 어땠어요?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또 조금 살만해지면 죄를 짓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죄였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간 왕, 소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셔서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음으로 패하였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신 한 왕을 세우세요.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과 더불어도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 약속을 하세요.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인데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때가 어떤 경우였냐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궤에 있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런 거 지어달라고 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에게 하고 싶었던 약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왕위를 영원히 너에게서 영원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좀 성경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다윗의 나라가 그럼 영원히 그렇게 견고했나요? 아니죠. 예, 아들 때 가가지고서는 갈라지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고 말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못 지키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었음을 우린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제가 나누는 약속이 다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은 또 범죄했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요. 그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시죠. 하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 400년간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때가 찼을 때 오는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으니 바로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천국이란 말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바꾼 거겠죠. 하늘나라로.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와서 나는 그가 아니라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했던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왔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도 공적으로 삶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같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냐, 단순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는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거죠. 가까이 온 것은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죠. 우리 뭐 어디 목적지 도착할 때쯤에 맨날 제 아들이 그런데 아빠 언제 도착해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왔어, 다 왔어. 예. 도착한 거예요? 안 도착한 거예요? 안 도착했지만 거의 다 왔어요. 왔다는 의미겠죠. 지금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안 온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왔어요.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다 대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시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아직 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때가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알세불 귀신들을 내쫓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귀신의 힘을 내쫓는다라고 오해했어요. 아니 그렇게 모함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성령의 임재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을 보건대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어떤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멀리 하늘 넘어 가게 되는 어떤 곳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심지어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 자체도 없어요. 그런 헬라어 동사도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비슷한 게 들어간다, 엑셀코마이라는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지 대부분 천국에 대해서 쓰는 동사는 뭔지 아세요? 온다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오는 겁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임재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사도행전 우리가 봤던 것과 어떻게 이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그들과 교제하고 먹고 나누셨어요. 근데 그때 그냥 단순히 먹고 논 게 아니라 뭘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이거 길어서 줄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예수 부활하셔서도 뭘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계속 프리처, 선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관심이 가졌던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또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달랐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그들이 그동안 정말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른 데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영원히.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정말 꿈에 그리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의 때예요. 가장 강성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선다고 하셨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어떤 왕? 그들의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이상의 부귀영화와 정말 강국이 되게 하실 그런 이스라엘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메시아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면 이미 너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물으실 때, 여쭐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순절 이미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실이 선포되고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선포자로서 복음을 선포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소위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까지를 포함하여서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선포하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조금 더 학자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선포자로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예수가 선포되는, 프리처가 프리치드 되는 경우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완성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강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즉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예수와 성령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바울과 제자들이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유앙겔리온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나라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나라로 옮기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요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철저히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민족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왔던 그들이지만 예수의 사건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가 모든 이방인들이 이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그 시간 또 공간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곳, 장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위 미래의 하나님 나라도 같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핵심,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 아니라고 하는 소위 말장난 같은 이야기가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론적으로 아주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학자들이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 과연 예수가 얘기한 복음과 같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실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안 해요.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울로부터 와서 그것이 구원론적으로 표현된 하나의 또 다른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복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에 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또 우리나라가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약학자죠.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제가 이번에 권영경 교수님 한번 모시고 나서 큰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김세훈 교수님도 김세훈 박사님도 세우고 싶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권 교수님 그렇게 쉽게 섭외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분은 미국에 계셔가지고 쉽지 않겠지만 그런 꿈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김세훈 교수님의 그 이제 특히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 이것이 자세히 나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성취된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도 이미 임하였다고 하지만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와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들리는 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이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